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이후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셨다라고 송축해 드렸죠. 24절에 보면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28절에 그 기도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전을 향하여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기도했고요. 29절 또 하나는 성전을 향하여 회개의 기도를 할 때, 즉 죄의 용서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30절 그리고 솔로몬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께 드릴 그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을 31절부터 53절까지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와 또 우리의 죄 용서함을 구하는 기도,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그 내용이 31절 이하에 쭉 나와 있는데 크게 7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기도하면 의인과 악인이 그 행한 대로 판결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판결을 구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33절, 3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범죄로 인해서 적국에게 패배를 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국에게 패배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전쟁 준비를 철저하게 잘 못해서도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패배한 것에 대한 회개. 그리고 35절, 36절에 보면 범죄로 인해 비가 내리지 않고 자신들의 삶이 고달플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비를 내려주실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기에서도 단순히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 날씨 탓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 하나님의 징계로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 회개 기도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37절부터 40절까지 자연재해나 어떤 재앙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 간구를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재해와 재앙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다섯 번째, 41절부터 43절까지의 이방인들이 또 성전에서 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죠. 그러할 때에 이방인들의 그 기도도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기도와 같이 들어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참 이런 대목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죠.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주의 백성이 기도하는 것하고 똑같이 여겨주실 것을 간구하는 거죠. 여섯 번째, 적국과 더불어 싸우려 할 때에 이제 싸우기 직전에 출전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성전을 두고 기도하면 그들을 돌아보실 것을 간구합니다. 이것은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그러한 고백과도 동일한 것이죠. 일곱째,
범죄한 것으로 인해 적국에게 포로로 사로잡혀갔을 때 기도하면 그 땅의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7번째 이 46절부터 53절까지 기도는 앞으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그 일에 대한 예표라고도 할 수 있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저들이 그 땅에서 포로로 잡혀서 생활할 때에 지금 이 기도는 적국에게 그 패배한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살 때에 자신들을 포로로 잡아간 그 사람들이 포로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줄 것을 간구한 거예요. 기도는 그렇잖아요. 아예 포로로 잡혀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아예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아예 우리가 무조건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만약에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고 포로로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께서도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도 주장하셔서 우리가 그들을 통해 은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도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를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죠. 솔로몬의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한 개인이나 국가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하죠. 철저하게 한 개인이나 국가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그러니까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에 따른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누차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없는 기도는 이제 이후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건물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건물 안에서 기도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을 향하고 성전 안에서의 기도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도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말씀에 의한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없는 기도다. 예배가 없는 기도, 찬양. 당연히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평상시에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공적으로 또 한 번씩은 그렇게 우리의 상황이 도저히 그렇게 되지 못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래서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 후 기도를 마친 솔로몬은 이제 백성들을 축복하고 권면하면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죠.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초소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셔서 태평을 주심에 대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56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또 솔로몬을 통해 이루신 그 태평에 대해, 평화에 대해, 화평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거죠. 다윗이 왜 성전 건축을 못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전쟁을 통해서 손에 피가 많이 묻은 것으로 인해서 하지 못하겠다 그랬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은 다윗의 이 헌신, 희생, 그러니까 물자만을 준비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치열하게 싸워서 이룬 것,
그리고 그 다윗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지금 결과물이 성전의 완공이에요. 하나님이 다윗과 또 친히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태평, 화평의 결과물이 성전의 완성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가장 먼저 태평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것 같이 현재 백성과도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하며 축복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러한 축복이 백성에게 내려지기를 간구할 뿐만 아니라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58절에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 법도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다 그 말씀을 듣고 지켜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두 가지로 권면을 하죠. 두 가지의 권면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60절입니다.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하나님이 없는 줄을 알기를 권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 61절에 마음을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서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과 같이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을 권면해요. 특히 여기서 오늘과 같이라는 말은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하는 이 순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임한 그 순간 아닙니까? 지금 이 순간처럼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도록 내 감정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은혜 받을 때는 진짜 그때가 최고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조금 문제가 생기면 그 은혜 받은 것을 잊어버려요. 그래가 죽을 상을 쓰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변함이 없어야 된다라고 지금 권면하는 거예요. 오늘과 같이. 이렇게 솔로몬은 태평 주신 하나님께 대해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고요. 그렇게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 봉헌해 드립니다. 62절. 모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성전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 드리죠. 백성에게 완전한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난 이후에 기쁨으로 화목 제물을 드립니다. 완전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지켜 행하고 화목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들,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삶, 또 완전한 삶은 무사태평이 아닙니다. 어떤 사건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봉헌이에요, 봉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 봉헌, 거기에서 멈추는 봉헌이 아니라 진짜 봉헌은
우리가 그러한 예배나 찬양이나 기도나 그런 것을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지켜 행하며 화목하게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완전한 봉헌이라고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려요. 누구보다도 막 뜨겁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해요. 그런데 예배당 문을 딱 나가면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은 싸그리 잊어버리고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요. 그것은 봉헌이 아니에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받으시는 제사는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64절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풍성하게 드려요. 65절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국 강까지 온 이스라엘 큰 회중이 모여서 함께 해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드려지고 또 그게 실질적인 삶으로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봉헌, 또 헌신, 예배, 제사, 예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기도와 예배로 우리 자신들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속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되도록 순종함을 통해 완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도 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행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더 큰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는 것이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회개와 간구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회개, 여러분의 순간순간 제대로 된 회개를 하셔야지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 예배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진짜 회개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간구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다른 종교인들도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 번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찬양하는 거고, 말씀 없이 기도와 찬양은 우리의 감정이기가 쉽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대한 우리 인생의 태도는 오직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온전함이어야 한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온전함이어야 한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 오직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